지난주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얘기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마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1번 마지는 모범생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2번 마지도 또 다른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어느 게 맞을까요? 1번, 2번 중에 시작. 2번과 1번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맞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지난주에 듣고 오늘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둘째 아들을 허랑방탕했다라는 그 생활 때문에 이름을 탕자라고 우리는 부르도록 합시다. 탕자는 결국엔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자유는 그저 허랑방탕한 것뿐이었고 결과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의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삶의 유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째 아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모범생으로 둘째 아들하고 달리 이 괜찮은 아들로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는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느냐? 여러분 25절 지금부터는 성경을 여기 그대로 쉽게 유인물로 옮겨두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앞에는 누가복음, 뒤에는 마태복음 얘기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여러분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가 어떻게 등장할까요? 25절 시작. 여러분, 탕자는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를 떠난 삶이었다면 마지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집에 일을 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이 마지의 모습을 볼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그가 어떻게 탕자는 아버지 품에서부터 먼 나라로 갔는데 여기 마지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경상도 버전으로 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잔치 소리였어요. 가다가 종을 불러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알듯이, 누구나 기대하듯이 그 형으로서 마지가 그래요? 동생이 왔어요? 건강은요? 라고 물을 줄 알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지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화가 났을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마지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삶의 유형이 무엇인지 그 대표이고 그 유형이고 그 상징으로서의 마지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듭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내가 아버지 잘 들으세요. 내가 아버지 말씀 어긴 적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속 썩인 적 있습니까? 나 하라면 다 했고요. 나 열심히 살았고요. 나 부지런히 아버지 일 했습니다. 내 일처럼. 그런데 29절에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내 친구들 함께 파티 열어준 적 없으면서 30절 아버지 살림을 축내고 탕진시키고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다 써버렸던 이 둘째 아들 내 동생이 왔다고 어떻게 살찐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왜 탕자만이 아버지를 떠난 사람, 곧 비유, 하나님을 떠난 한 유형의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고 왜 두 아들이 등장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왜 맞이가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삶의 유형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의 어떠한 부분이 우리와 닿아 있다면 우리는 지난주엔 우리는 탕자일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맞이의 한 부분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걸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찾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맞이가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건 어디로부터 떠났느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같이 일하면서도 어떻게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삶이 맞이가 살고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의 차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 가지 대지 중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 시작.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집에 일하면서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내 삶인지를 그는 못 느끼고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참고 열심히 살았다.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산 건 맞아요.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놀러 다닌 것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놓치고 있느냐면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이가 어떤 삶의 전제를 잘못 갖고 있어요. 그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29절의 말씀이 이게 단서가 됩니다. 2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맞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더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기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니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맞이는 아버지 앞에 그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사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이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여기서 얼마나 눌려면서 그래도 참고 아버지 속 안 썩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고생하는 생각들 갖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전제가 잘못되었을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뒤로 한번 넘겨서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품꾼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오늘 맞이하고 어떻게 닿아 있는지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에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품꾼을 얻기 위해서 집주인이 이제 마치 그 인력 시장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을 품꾼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어보낼 때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제3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놀고 있는 장터에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그들 불러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무슨 이유인지 사람이 더 찾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제6시와 제9시라는 정오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동일하게 그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오후 5시라는 6절의 제11시라는 시간에도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 저녁이 되어 해가 저물자 이제 그 하루의 일당을 계산해 주려고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제11시, 그러니까 가장 나중 온 사람들한테부터 먼저 주기를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뒤에 줄 서 있었던 좀 더 일찍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오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오후 3시에 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 왔던 사람도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일을 했는데 더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11시에가 아니고 가장 이른 시간에 왔던, 어쩌면 제3시, 3절에 있는 3시에 왔던, 이런 시간에 왔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마태복음 20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맞이하고 오늘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꼈을 겁니다. 맞이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게는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라고 말하는 이 말과 이런 시간에 와서 일했던 이 품꾼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불평 때문에 하는 말이 20장 12절에 읽기를, 우리는 종일 수고했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한 저 사람, 제 11시라는 저 오후 5시 곧 마감 끝나는 그 시간, 1시간 전에 온 저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공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 탕자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고 왜 맞이의 얘기를 끄집어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 온 사람은 종일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수고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느냐면, 뭘 놓치고 있느냐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난 할 일 없이 하늘 쳐다보며 오늘같이 오늘 날씨처럼 담배만 뽀끔뽀끔 피우며 하루를 공치면서, 오늘 여러분 20장 3절 보십시오. 놀고 서 있는, 6절 보십시오. 종일 놀고 서 있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면 안도예요. 나를 오늘 하루 공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일할 수 있다라는 이 자리에 내가 왔다라는 그 안도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은혜로 살고 있잖아. 그게 너가 받은 복이잖아. 왜 그걸 모르니? 왜 너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 알고 있어? 네가 아버지 집에 내가 살고 있잖아.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것이 다 너희 것인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마지에게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가 있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사는 게 뭐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자체로 이걸 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자체로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는 왜 못 보고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 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 이 마지가 떠나버린 게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요? 이게 하나님 떠나는 길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이 삶에 받은 약속이, 복이 얼마나 큰지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몇 년 전 저희 아이들이 오늘처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때쯤 제 친구입니다. 서울의 교회를 있다가 지방의 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지를 옮기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면, 그래서 교회는 어떠니 하면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얘기가 자녀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제 수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딸이 이번에 수시 접수로 6곳 넣었는데 다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학교 중에 한 학교를 골라서 가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앞에 얘기는 광고도 없고 그것만 귀에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 부러운 마음으로 야, 수능을 봐야 되는 이 조마한 마음에 저기 벌써 수시에 6곳 다 합격하고 3곳 중에 한 곳 골라서 가고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어떤 지점에서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말이었고 당연한 토로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은 어디 가 있었냐면은 새롭게 옮긴 교회의 적응의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 그것만이 크게 여겨서 뭘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라고, 왜 이렇게 힘든데 목회가 되느냐라고 얘기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에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길은 신경 쓰지 않아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돕고 있는지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입니까? 이거 서로 좋게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때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의 신분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아니 당연하게 여기서 당연하게 여긴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요. 그걸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입니다. 마지가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또 하나의 탕자인 이유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헛된 약속인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고, 여러분, 이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는 맞이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또 하나의 탕자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마지가 또 하나의 탕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두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는 뭘 모르느냐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안아주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들었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어떤지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게 무엇인지, 새로운 삶의 출발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망해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의 가슴은 몰라요. 그게 맞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또 하나의 탕자의 길이 마지에게서 발견하는 게, 나는 탕자가 아니라고요? 나는 둘째 아들처럼 살지 않았다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고요. 여러분은 돼지 치는 곳에 그 비참함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마지와 같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너도 한번 타락해서 한번 떠나봐서 거기서 돌아오는 게 어떤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이렇게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에 한번 빠져보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 하나님인지를 경험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자라왔던 환경 속에 이웃집이 담도 없이 집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골집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늦게 예수를 믿었고 믿고 난 후에도 믿기 전에 약주를 하셨어요. 한 잔씩. 그러면 약주를 하시면 저희 누님들과 넷과 제 막내인 저는 아버지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약주만 드시면 용돈을 줘요. 그건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이제 어머니한테 엄청 야단을 잔소리를 듣는데도 약주만 드시면 줍니다. 우리는 그거 재밌다고 다 붙어서 그거 받아갑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부분들이 좋은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담도 없이 연결된 그 집인데 거기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살림부 쓰고 아이들 때리고 폭행하고 한 번은 부엌칼까지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저희 마당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아이들이 도망을 왔어요. 어떤 날 하루는 저희 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찾고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다니는 겁니다. 얼른 그 친구 제 또래였는데 신발을 방에다 넣고 감추고 이불 속에 덮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는 너 못 봤어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야단쳐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옆집에 도망와서 숨어있는 그 친구가 숨어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가고 이제 문을 닫으니까 방이 따뜻하니까 숨어있는 채로 잠이 들었어요. 잠들어 있는 이웃집에 도망온 제 또래의 그를 보면서 참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더 좋아하시는 분인데 좋으신 아버지가 저 모습 보니까 그 도망 나온 그 모습을 그 잠자고 있는 그 얼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인 걸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머리로만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가 바로 맞이이고 그도 역시 탕자 못지않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 맞이의 모습의 어떤 부분과 겹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이 맞이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세 번째 대지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이가 왜 잔치에 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는 기쁨을
누린 적은 없어요. 아버지 집의 의무와 책임으로, 종교적인 짐으로, 그래서 예배 드렸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래서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한없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 잔치가 싫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서 송아지 잡아라 하면서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왜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하느냐를 문제 삼으면서 나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기 마지는 어쩌면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킵니다. 종교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뭘 모르느냐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떠나는 또 하나의 탕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 기쁨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빠른 속도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본 적이 없고 그 기쁨을 찾지도 못하고 누린 적이 없어요. 오직 의무와 책임과 해야 하니까 당위성 때문에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맞입니다. 여러분은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맞이가 왜 예수님 비유에 집 떠나 아버지 떠나서 먼 나라로 간 한 아들이면 충분할 텐데 왜 맞이를 등장시켜서 하나님 곁에 사는 듯 하면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흉내와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삶의 유형을 왜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그게 우리 삶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약속들이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약속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기쁨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삶의 어떤 지경에 놓여서도 하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성경은 성경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구한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이 오직 책임과 의무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가 곧 맞이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시편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나오는지, 사도행전에 모일 때 그들은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초대받은 영혼들과 귀한 발걸음, 귀한 마음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를 떠날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꼭 교회를 다니는 데라고 하는 맞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적용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거천 탕자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탕자일 수 있는 이 마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삽니까? 그 기쁨을 누릴 줄 압니까? 그 아버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가진 특권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알고 살고 있습니까? 그걸 놓치고 사는 이들이 또 하나의 탕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사는지 아니면 놓치고 사는지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